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는 여러 소리가 들려옵니다.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반면에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진실한 소리도 있는 반면에 거짓된 소리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인가, 이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반면에 생명을 죽이려고 유혹하는 엉터리 같은 소리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소리가 있는 반면에 영에 속한 소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리를 잘 듣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될 악한 사탄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꼭 좋은 소리만 들리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래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과 아름다움,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곳, 이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와 사랑이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뱀의 소리, 즉 악한 사탄의 소리도 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정말 있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악한 사탄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바로 여기에도 이 정말 영적인 소리를 꼭 들어야 될 이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에덴 동산, 영적인 에덴 동산이 어디냐?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교회가 에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교회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곳이지만 실상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신 분도 있고 정말 못 배우신 분도 계시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이 교회처럼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는 이단들이 가장을 하고 몰래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해가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교회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해서 다 천사의 소리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사용을 하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양심이 에덴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입니다. 양심보다 더 바른 선은 없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놓은 성문법이 있지만은 성문법 이전에 양심보다 더 바른 법은 없어요. 근데 이 양심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보게 되면 이익과 손해라는 것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기도 하고,
양심을 바르게 쓰기도 하고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정말 성경에 보게 되면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에 양심의 바른 음성을 그대로 갖고 살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양심을 잘못 쓰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바른 양심으로 지켜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들려주는 곳이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안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거룩한 곳에서 악한 영의 말씀도 들려지고 성령의 음성도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지는 심령이 진짜 최고의 축복이 심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심령이 정말 잘못된 심령이에요.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한 대로 해석합니다. 편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2단 3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2단 3단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자기들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꼬드깁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을 볼 적에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라고 하는 그 문화와 신학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뒷배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유익과 이익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2단과 3단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저는 정말 이러한 교회 생활 잘하시고 양심을 바르게 쓰고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르게 들려지는 신앙의 영적인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뱀의 소리였어요. 그 뱀의 소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의 소리였다.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늙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소리는 하와를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당시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에 빠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정말 이 간교한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이 사탄의 간교한 소리는 지금 이 시대도 끊임없이 들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에덴에서 떠나가고 인간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육과 영의 죽음을 한꺼번에 맛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란 놈은 처자처럼 가정에 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가정에 옵니다. 간첩이 나 간첩이다 얘기하고 올 때가 있습니까? 언제나 가장하고 옵니다. 유혹하고 옵니다. 신천지 이단이 여기 한 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두 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신천지라고 와서 온 줄 아세요? 천만입니다. 얼마나 봉사 잘하는지 모릅니다. 충성합니다. 혹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헛소리를 하면서 교인들을 이상한 곳으로 몰고 가는 것이 신천지 이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와를 욕하는 뱀을 가르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유혹의 여지를 만들고 교활함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에덴에 있는 열매를 다 먹으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간교함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99.99%는 네가 다 먹고 0.01%밖에 안 되는 선악과 하나만 건들리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선악과는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고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름하는 길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침범해서는 안 될 경계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유혹에 빠진 5가지 통로를 보게 되면 첫째, 사귀지 말아야 할 뱀과 사귀었고, 두 번째,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보았고, 세 번째, 듣지 말아야 할 마귀가 욕하는 소리를 들었고, 넷째, 만지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만졌고, 다섯 번째,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5가지 유혹에 빠진 결과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3절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손을 대면 안 되는 오늘의 5가지 선악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날. 이 주일날 엄청나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개인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써야 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믿어야지. 정령 죽는다. 죽는 줄로 알아야죠. 근데 죽을까 하노라.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네 번째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쉬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 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기도 쉬면 내가 충만합니다. 자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남편과 아내 외에 어떤 여자 문제, 남자 문제가 발생되면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세상에는 이런 문제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죄악 때문에 이 사회가 악해져 가고, 이런 죄악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그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11조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면 하나님이 여기서 뭐 바치면 하늘로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고 했느냐? 너 인간이 제일 돈 좋아하는 거 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림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를 보여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손대면 안 되고, 정직하게 11조 해야 되고,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쉬면 안 되고, 남편과 아내 외에 이성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5가지 선악과예요. 영적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관계가 깨지고, 영적인 관계가 깨지면 육의 관계가 깨져서 인간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기 위하여 이런 짓을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모르게 동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가 잘 알아야 돼요. 유혹의 자리인가 죄악의 자리인가,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사는 곳인가 죽는 곳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정말 살 곳을 찾아야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유혹의 소리가 언제 들려오는 걸 알아야 돼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하와가 사탄이 물을 때에 대답하기를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얘기했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는다 얘기했지. 근데 우리는 자기 편리대로 죽을까 하노라.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얘기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에 빠졌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예?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의 이 유혹에 빠지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유혹이 넘어져요. 불확실한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중요한 게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도 예수가 몇십 명 됩니다. 이단의 괴수들이 몇십 명이 돼요. 근데 거기에 추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서 뭐 혹하는 얘기하니까 거기서 쪽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먹는 밥이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맨날 먹는 고기, 여러분 그거 한번 어쩌다 먹어야지 맨날 먹고서는 우리는 못 살아요. 맨날 먹는 말씀이 이게 은혜가 되는 거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혹하는 거 한 번 먹었다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끗이 씻었고 그 씻으신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신다. 영적으로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잘되게 하신다. 응답을 주시다는 확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 깨기도 합니다. 왜? 이익과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약속한 것을 깨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한 약속을 갖다가 그냥
그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언약은 인간이 깨도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나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 그 오시는 표를 짐승을 잡아 1년 동안 제사를 드림으로 예표를 삼다가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표가 없어지고 진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축복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영과 육이 살리게 하신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 중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진짜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다가 뭐냐면 큰 믿음이다. 굉장히 큰 믿음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성경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시는 것 마냥 큰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그 알마티에 갔어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갔는데 어느 동네에 갔는데 동네 그 어른 되는 분이 귀한 손님이 왔다고 양을 잡아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을 삶아서 제일 먼저 주둥이를 자르고 귀를 잘라서 자기 아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둥이와 귀를 아들에게 잘라줍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때 이분이 하는 말이 양은 이 꼴을 잘 먹어야 튼튼합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라는 대로 잘 가야만 집에 왔다가 산에 왔다가 풀 뜯어 먹고 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양이 헛길로 빠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그저 좋은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언제나 좋은 것만 먹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주둥이와 귀를 잘라서 제일 먼저 먹이는 것이 그 동네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와 귀로 듣는 것은 똑같이 먹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도 먹는 거고 입으로 먹는 것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먹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말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좋은 말에는 감동과 행복을 주죠. 그런데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게 되면 이단이 우리 마냥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신천지 이단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근데 잘못 걸렸다가는 지옥불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들을 귀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나에게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들을 귀를 갖고 영적인 귀를 갖고 잘 들어서 여러분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